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람의 태어난 존재의 목적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차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귀하게 구원받은 영혼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또 간절하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5차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짧으니까는요, 이번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6절만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교회가 3차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다 힘들지만 이번에 전도하신 분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짜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정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는 분들이 깨닫도록 아마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우리가 구원받으신 분도 함께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잘 좀 도와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도 요즘들은 처음 가신 분들이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신 분들은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략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저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아마 구원받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몇 번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내 봉사를 하셨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가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집사님들 저도 이제 일찍 나가는 편인데 7시 조금 넘으면 벌써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또 밤 12시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12시까지도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고와 수고가 반드시 헛되지 않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고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가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중에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 합력이 돼서 한 영혼 전도되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방송, 미디어 선교부 여러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묵묵히 뒤에서 봉사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요?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도 알 수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인지 또 그릇된 삶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잘 사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릇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았다는 삶이라면 그 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우리는 삶이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사실은 세상은 거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개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비유한다면 우리의 큰 거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여정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아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좀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른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다수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실제 구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하나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훈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내게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내 개인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긴 나와왔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된 것입니다. 또 그 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많은 열심과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젖죽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밑 빠진 동 물 붓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의 큰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큰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 도리가 있다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울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고 악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음을 따르고 칼이 따랐던 것입니다. 10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비꼬아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알지 못하는 나는 거에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꼭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죠. 아직 8장 공부 안 했잖아요. 7장, 8장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스스로 종이 돼서 그 영혼을 간절히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꼭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꼭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들을 말씀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살이,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를 살리는 방법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 6월절입니다. 너희는 양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려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밖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죽음의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고 집 문 밖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은 죄악된 도시를 상징합니다. 바로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 마귀를 섬겼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고 섬겼던 우리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절대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인도했을 때 그때 애굽 군대들이 뒤따라오다가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글로 건너가고 그 불기둥을 내렸을 때 애굽 군대들이 뒤따라오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아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를 건너가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들은 그 바다 속에 들어와서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그 물속에 다 잠겨 수장이 되었습니다.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그것을 건져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 갈라질 때는 애굽과 광야의 연결 도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도저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된 거 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오직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학예 수양에 대해서 다 침례 받으셨죠? 예. 우리를 침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침례는 뭐냐? 그건 약식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진짜 침례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침례의 의미가 뭐냐?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귀를 섬겨왔고 마귀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과 마귀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옛 마귀를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식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자기의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먼저 로마서 6장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천국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2절 같이 가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장사 지낸 건 우리의 죄에 대해 장사 지낸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 나를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습성,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여기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침례가 원래 맞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이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여러분들 흙 몇 삽 놓고 장사 지내요. 완전히 흙을 묻습니까? 완전히 흙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삽을 몇 삽 해놓고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약식 세례예요. 그냥 물방울 삐어서 죽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진짜 제대로 된 것은 이 우리 육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같이 가볼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뭐라 했어요? 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음입니다. 말로만 내 죽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자기를 내 장사 지내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내가 죽었다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고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다 육신을 장사 지는 사람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같이 가볼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죄는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거와 나를 장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 말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를 죽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는 물속에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장사 지내고 물속에 다시 올라올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과 구원받은 뒤에 살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육신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결국 겉사람으로 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속사람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편 16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육신은 때로는 병들고 굶주리고 아플지라도 속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 겉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 몸은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도리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라고 빌립보 서신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세상 방법으로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만이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4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육신이 주님 무리에서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주님 무리에서 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적으로는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말로만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남은 인생을 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육신의 장사 지낸 거예요. 내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어요. 건너서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왔을 때는 그들은 환희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왜? 이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대가 아마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나오자마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것이 기대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광야 생활. 거기서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 광야는 정갈과 뱀이 우글거리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하게 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뭐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종살이에 대한 지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한 기질을 완전히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의 죄의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 건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들, 죄의 기질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육신의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육신은 아직도 그대로 죄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단련하고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지금 광야 생활을 여러분과 저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예에 살았던 죄의 습성들, 죄의 기질들을 우리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저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단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단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빨리 그것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더 더디면 더딜수록 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시편 6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응?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시편 66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달래랑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절을 같이 해볼까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기질, 그 습성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오게 하셨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고 다 하나 우리를 찢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 앞에 어느 때는 비방도 받고 미움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자기의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자신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자기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 자신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역경과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찢기를 제거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뭐라 그랬어요? 찢기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실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양식이 어디게요? 땅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게 하고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낮에는 더워서 구름기둥으로 가려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그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생을 다 죽었을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100%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마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뭐하며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응? 독수리는 알을 낳고 그가 부화되게 되면 거기서 그 안에 있지 못하도록요. 거기다 어지럽게 해서 보금자리를 다 날려보내요.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어미 새끼가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이 새끼가 어떻게 돼요? 나 죽겠다고 막 날갯짓 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어미는 떨어질 찰나에 다시 딱 받습니다. 받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수없이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훈련하신 겁니다. 그런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죄의 습성, 기질 다 버려야 되잖아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고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해서 뭐 했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준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기둥과 기둥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구름 아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요. 그 구름 기둥 그 아래 있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게 되면 금방 뱀과 정갈이 있는 거예요. 물려 죽어요. 또 아말렉 군대들이 있습니다. 늘 그 무리에서 처지는 사람들을 항상 기다리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름 기둥 안에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무리가 돼서 이제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서 그가 구름 기둥이 하루면 하루 머무르면 하루 거기 같이 있어야 되고 그 구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같이 함께 머물러야 되고 한 달이면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혼자 지겹다고 나가게 되면 바로 그는 죽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구름 기둥이 다시 인도하게 되면 그들은 함께 움직이는 그대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면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악한 마귀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있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때 머물러 있을 때 이 교회 바깥에는 마귀가 울거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 뒤처져 있는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행군할 때마다 아말렉 족속의 밥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사람,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그들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민수기 21장에 그들에게 불뱀에 매린 이유가 뭐 때문에 불뱀에 물렸습니까? 그들이 결국 뭐예요? 시기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불기둥과 구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다. 대개 불평 불만하는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여러분들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평생토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게 되면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 불만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구둥 기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 보게 되면 그 구름기둥이 머무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절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면 죽어요. 교회는, 구름기둥은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떠날 때 함께 떠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광해 같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인도할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고린도전서 한번 일단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10장 3절 보겠습니다. 10장 3절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식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한 오멜씩 먹었어요. 하루에 한 오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것만 걷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 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절대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들은 더 많이 가져도 다 썩어버리고 오직 그날 필요한 양식만 먹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은 그날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틀분. 다른 날은 이틀분을 갖고 가게 되면 하루분 썩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갖고 왔는데 안 썩어. 그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안식일 날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하지 않아도 전날 이틀분의 안식을 통해서 그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뭘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의 필요할 양식을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했어요. 시편 37장에 보게 되면 의인이 세상에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굶겨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거울이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만나 40년 동안 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 전날 이틀분을 항상 주어서 안식일날 먹게 해주셨고, 다른 날은 이틀분을 쌓게 되면 다 썩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약속을 믿고 살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살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우리의 고기도 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응?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 육신은 장사 지냈지만 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먹어야 될 새로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그날 필요한 거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처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만나를 갖고 쪄 먹고 갈아 먹고 별의별 다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힘을 얻고 먹어서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져버리는 거예요. 처져버리게 되면 아말렉의 군대에 잡혀 먹는 거예요. 정갈에 물립니다.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오직 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순수한 젖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젖은 뭐예요? 부모가 고기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가장 부드러운 젖을 만들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젖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는 젖만 먹는데 그 젖 속에는 엄마가 모든 영양분의 엑기스가 젖입니다. 어린아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젖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아이는 그 젖만 먹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免疫성이 강해집니다.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유를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먼저 1년 동안 젖을 충분하게 먹으십시오. 말씀을 충분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식구들과 함께 행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움직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는 무할 때 내가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당 여러분들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강건케 하셔야 돼요. 시편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한 것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해져요.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말씀 속에 창념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깨끗해져요. 정결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이 말씀을 꿀과 송일구보다 달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입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깊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왜 잃어버렸어요? 구원만이 오래된 사람들은 왜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지 아세요? 이젠 지존대의 뜻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자기 생각 거기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질 않아요. 지존대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말씀의 맛을 모르실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100% 그런 걸 믿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마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로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의 모형인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처럼 살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의 죽은 영혼, 메마른 영혼을 우리에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러 오신 그 영혼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반복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예. 37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같이 가볼까요? 40절까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생명의 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 밖에 때는 마귀가 우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처진 사람들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5절 6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아마 민수기 사건일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보고 들어온 보고 내용이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거인이다. 우리는 거기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이길 수 없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다.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누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했고 10명은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한테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한 사람의 악도 진리입니다. 이 세상 다 변해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많다고 하나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 지금 하계수양에서 상담하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형제 자매님들이 생활 상담하고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에 창념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은 못 믿은 거예요? 환경 믿은 거예요? 말씀 믿은 거예요? 말씀 믿은 거예요. 환경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환경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거대한 장대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10 정탐꾼들이 말이 맞아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에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뭘 봤어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2명 외에는 가나안 땅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려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진짜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만이 그것을 저는 간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많다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2명 외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죽어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같이 살아요.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 말씀들을 실제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생활일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나하나 믿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 거예요. 느헤미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느헤미야 9장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9쪽 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보겠습니다. 저희와 저희 열조가 교만해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모하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위와 시기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구원받아도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마음을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응? 26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곁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등 뒤에 던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죄를 범해도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금방 그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지금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 지방에 전쟁 일환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국률에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구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 아래 벗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거울이 되고 또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그 보호를 받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했던 민족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희들을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 만나를 먹고 힘있게 진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힘있게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행진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6차, 7차 수행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전도할 분이 계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기회를 우리가 기회를 삼아 전도가 되고 본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